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예, 다시 우리 산상보훈으로 우리 넘어가서 하늘의 시선 땅의 삶 여덟 번째 시간으로 우리 보물을 쌓을 것을 결정하라, 내 보물을 쌓을 것을 결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프랑스에 있는 어느 마을이었던 톨루즈라는 이 마을에 아주 낡은 주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 주인이 이제 지붕을 좀 개량하기 위해서 지붕을 이제 들어가기 위해 다락방을 청소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주택이 굉장히 오래된 주택이었어요. 그래서 다락방에 문을 열고 들어가 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다고 합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집이었기 때문에 무려 150년 동안 다락방은 안 들어갔대요. 그래서 다락방에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하다 보니 침대 밑에서 어떤 심상치 않은 그림 한 점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발견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그림인지 모르기 때문에 150년 이상은 되었겠죠. 그래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라고 문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17세기 바로크 시대에 가장 유명한 미술, 이 사실주의 미술 거장이었던 이 미켈란젤로 카라바조라는 사람의 그림이 이 풍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많은 논란 끝에 이 그림이 카라바조의 그림이었다라고 이렇게 판명이 납니다. 그 그림 이름이 뭐냐면 유디트와 홀로페르네스라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림이 이 그림이고 이 다락방에서 발견된 그림이 두 번째 그림이에요. 약간 다른데 굉장히 사실주의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발견되는데 프랑스 정부가 이것이 국보로 선정되고 해외 유출을 시키지 못하도록 했다가 몇 년 뒤에 이제 풀어줬어요. 그런데 이 그림이 얼마에 팔렸냐면 1,500억에 팔리게 되었어요. 수지 맞은 거죠. 집 수리하려 하다가. 우리 인생이 가끔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대할 때가 있어. 내 인생에도 혹시 아버지가 물려준 똥이 없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막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죠? 혹시나 또 내게는 이런 것들이 없나 싶어가지고 또 집에 가셔가지고 다락방 디비지 말고. 옛날에 저희 집에는 고서적이 좀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몇 개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역사학과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뭐 훈민정음 이런 관련된 게 아니고 소설책 뺏겨 놓은 거더라고. 보니까 우리 조상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뺏겨 놓으셨는데 알고 보니까 옛날에 저희가 가장 어려울 때에 일제 만렵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할아버지께서 그걸 가지고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 종이 뜯어가 뭐다 썼습니까? 벽지다 씁니다. 벽에. 그래서 벽지로 막 다 발랐다고 하더라고요. 만든 책이 다 날아간 거죠. 아무튼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보물과 같은, 또 때로는 오늘 요즘 시대한테 보면은 로또와 같은 이런 것이 내 인생에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대치가 있다는 거죠. 옆 사람 째려보지 말고 한번 인사하도록 합시다. 니도 있지? 다 있는 거예요. 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보물을, 또 어찌 보면은 명예나 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또 소중한 것들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땅의 보물을 쌓는 것은 보장된 삶을 위한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욕망의 기본적인 부분들이죠.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만 시선을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과 또 유대인들 앞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땅에 머무는 시선이 아니라 하늘을 향한 시선을 가지고 땅에서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은 단순히 재물과 돈에 관한 이야기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면 여러분 잘못된 시각과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본문은 재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진짜 가치가 무언가, 하늘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가,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가,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대인들 앞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의 가장 중심에 이 본문이
머물고 있어요. 6장 19절부터 24절에 산상수훈의 가장 중간 부위에 오늘 이 본문, 이 마음에다 보물을 쌓도록, 그죠?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돈이 나쁘다, 세상을 버리라, 이런 본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가, 어디에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는가,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고 살아가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목표로 하면 이 땅도 얻게 되지만 땅만 추구하면 다 잃는다는 거예요. 다. 땅의 시선만 머물고 있으면 다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의 시선을 가지면 땅도 땅의 것도 함께 얻으며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보물이 어디 있는가라고,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고 있는가.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내가 참되게 섬기고 있는 주인이 누구인가, 나의 주인은,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를 알며 오늘 본문을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보물이 있는 그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가치는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 삶이 남을 좀 구제하고 남을 좀 봉사하고 남을 좀 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있는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아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대학을 준비하고 또 이후에 꿈을 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꿈이 있을까요? 제 같은 경우에는 역사 선생님이 되어가지고 학원 강사도 좋고 역사 선생님이 돼가지고 역사를 좀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역사학과를 갔어요. 다른 과도 다 있었지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계속 공부하고 계속 관심 가지고 계속 이렇게 목적을 가진 게 역사. 그래서 이상한 영화들, 이 인디아나 존스 이런 영화들은 다 봤습니다. 다. 고고학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이렇게 도움도 될까 싶어가지고 괜히 성경에 있는 언어들 중에 그 배경되는 언어들이 뭔가 싶어가서 보니까 7가지 문헌과 7가지의 언어들이 있어요. 고대 문어. 예, 이제 지금 사장된 언어입니다만 우가릿 언어 그죠? 이런 것들. 또 이 언어를 연구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언어들을 연구해야 되고 헬라어, 히브리어는 기본이고 이런 게 있어요. 관심을 가지다 보니 그런 마음들이 들게 된다는 말이죠. 무엇을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또 나아가는 모습들이 결정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지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땅에 보물을 쌓는 것과 어디에다 두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에다 쌓아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다 쌓아. 보물을 쌓는 곳이 어디냐라고 두 가지를 대조합니다. 하나는 땅에 보물을 쌓는 인생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늘에 보물을 쌓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인생 가운데에 하나를 선택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디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말은 못하겠다, 그죠? 두 가지 인생 가운데 항상 땅에 샀든지 하늘에 샀든지 두 가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물을 쌓는다라는 이 헬라 원어의 모습을 보면 핵심이 뭐냐 하면 가치를 두고 모으다는 거예요. 가치를 두고 모으다. 보물을 쌓는다는 말은 가치를 두고 그 재물을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등록금을 필요합니다. 그죠? 등록금을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가 돈을 열심히 모으고 난 뒤에 뭘 떼놔요? 등록금 할 수 있도록 금액을 떼놓죠.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자 붙나 모르겠네. 어떤 집을 사려고 해요. 집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하고 난 뒤에 그 대금을 치르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떼놓죠. 먹을 것 잘 안 먹고 입을 것 좀 전략하고 다 아끼고 난 뒤에 그걸 예비해 놓는단 말이에요. 가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가치를 두고 모으다는 것이 바로 보물을 쌓는다라는 언어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 유대 사회에는 보물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진짜 보석이 있었고 금속이 있었고 또 이 곡식이나 곡물 같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보물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곡식들, 보석들, 금속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좀 먹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땅에 쌓아두면, 땅에 놔두면 좀 먹는다고 그래요. 곡식 오래 두면 어떻게 돼요? 상합니다. 그렇죠? 또 동록이 든다고 해요. 이 귀금속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녹이 쓴다는 거예요. 변질된다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보석 같은 것들은 어때요? 잘 간직하고 있으면 좋은데 어느 날 없어져 버렸어. 누가 가져간 겁니까? 도둑이 가져간 거죠. 저희 어릴 때 8살인가 10살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한 4-5명이 놀러 갔는데 친구끼리 이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막 놀고 이렇게 수다 떨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떤 아저씨 3명이 거기 가게 하는 집이었습니다. 저희 친구 집이 가게 하는 집인데 가게 하는 집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희도 논다고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친구 어머니가 돈을 어디다 놔뒀냐 하면 장판 속에 넣어놓는 거예요. 옛날에 많이 했죠, 장판 속에.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이 도둑이 장판 냄새, 이 돈 냄새를 맡았나 봐요. 아이들은 저쪽 방에서 막 놀고 있는데 장판을 들켜가지고 돈을 가져간 거죠. 아마 대금을 치르려고 돈을 그 안에 넣어놨는가 봅니다. 근데 애꿎은 우리 보고 돈 가져갔다 해가지고 주머니 다 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싼다 하더라도 도둑이 가져가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요즘 보이스피싱 너무나도 유명한 한데 여러분 실컷 저축하고 아껴서 쓰고 실컷 모아가지고 손주 오면 주려고 또 뭔가 자녀들 결혼하면 주려고 했는데 홀라당 넘어가서 다 이렇게 하잖아요. 300만 원, 1000만 원, 뭐 3000만 원, 어떤 사람 몇 억 이렇게 나간 사람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 도둑이 있단 말이에요. 도둑이.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이 땅에 아무리 쌓아놔도 좀 먹고 동록이 쓰고 도둑이로 인하여서 그죠? 빼앗김을 당한다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땅에 아무리 모아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물질은 여러분 모으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사용 계획서를 먼저 세워놓어 보십시오. 하나님 몇 억 필요한데 왜 필요해요? 왜? 어디다 쓰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이것을 모으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하늘의 이 가치를 두고 하늘의 가치를 두고 보물을 쌓는 의미의 모습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팀 킬러라는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가장 숭배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돈 없어지는 거 두려워하면 우리가 뭘 숨기고 있는 거예요? 어느샌가 모르게 돈의 족쇄가 묶여서 계속해서 거기에 불안한 거죠. 건강염려증이 있는 분이 있어요. 건강염려증,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점점 병들어지는 것입니다. 병들어 가는 것인데 이게 익숙한 건데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제 80이 넘고 90이 되니까 어때요? 건강염려증이 있어요. 이게 염려증을 뛰어넘어 가지고 이것 때문에 불안해 잠을 못 자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자녀의 목을 매면 이 자녀에 대해서 이 우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샌가 모르게 우상처럼 되어가고 있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은 또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절대적인 것이 될 때에 우상 숭배가 시작됩니다. 이게 어느샌가 모르게 필요한 것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 되어버려요. 돈 없으면 안 된다고. 돈 때문에 벌벌벌 떠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벌벌벌 떠는 거예요. 명예 때문에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상이 되어버려요. 이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연약함의 모습들인 것이죠. 우리가 절대 잃고 싶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보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보물은 어떤 모습입니까? 요즘 젊은이들 보니까 이 유튜브의 조회수가 이게 그건 것 같아요. 통장의 숫자가 늘어가는 거, 안정된 직장만이 우리의 보물이 되는 거,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이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것만을 가지고 나간다면
그건 역시도 이 땅에서 없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돈을 모으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왜 모으는가? 이것을 어디에 쓸 것인가? 라는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모으고 쓰고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알게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교훈 가운데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의 눈과 시각이.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나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재물 이야기 하시다가 갑자기 눈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이것은 이 재물과 하나님에 대한 것을 더 강조하시기 위한 헬라식의 이 어떤 문법적인 적용이에요. 또 기법입니다. 눈은 세계관, 바라봄의 모습들이에요. 뭘 바라보는가, 어떻게 바라보는가, 결국은 어떤 사람을 만들어가는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이 나쁘면 또 온몸이 어두워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눈이 성하면이라는 이 성하다라는 단어는 하플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를 보시면은 단순하고 순결하고 일관성이 있는 태도와 모습들을 의미합니다. 성하다라는 이 단어 뜻에 단순해요. 단순하게 바라봅니다. 순결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또 일관성 있게 바라본다는 사실이죠. 한 방향을 바라볼 때 선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무엇보다도 한결같은 그 시선을 얘기할 때 눈이 밝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눈이 어둡다라고 하는 이 나쁘다라고 하는 표현은 포네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탐욕적인 상태를 이야기할 때 이게 바로 나쁘다라는 거예요. 눈을 보는데 뭐로 인하여 봅니까? 욕심으로 보는 거예요. 욕심으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나님처럼 될 만한 것들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가인이 마치 아벨의 모습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뭘로 바라봅니까? 분노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쁜 의도로 시각을 바라보니 이 아이는 없어져야 될 대상으로 들여나가 죽이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뭘 바라보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주로 많이 보는 게 뭐예요? 유튜브를 많이 봅니까? 유튜브에 무슨 내용을 많이 보나요? 요즘은 말씀 듣는 거를 뛰어넘어가지고 다른 걸 엉뚱한 것을 많이 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요즘 시니어 유튜브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요. 시니어들이 오히려 유튜브를 더 많이 본답니다. 중학생보다. 그래가지고 시니어 유튜버들이 활동을 해서 월 수익이 3천만 원, 1천만 원 버는 분들이 있대요. 또 그걸 따라 하려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뭘 보느냐, 뭘 듣느냐, 뭘 귀를 기울이냐, 뭘 계속해서 그걸 보고 듣고 하느냐. 여러분, 임마누엘 레미나스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타자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윤리가 시작됩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시선에 따라서 윤리의식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거예요. 만만하게 보면 만만한 윤리가 나오는 거예요. 존경과 경외와 경배로 바라보면 마음의 자세를 갖추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노벨 경제학을 수상했던 행동 경제학 또 행동 심리학자인 이 이름이 다니엘 카너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Thinking Fast and Slow라는 책에서 뭘 표현하냐면 인간의 시선이 감정과 사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을 바라보는지가 우리의 내면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뭘 보는지 그 삶의 모습들로 채워져 가는 것이죠. 말씀을 보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지배를 당하면 말씀의 사람으로 온전히 자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땅의 것을 자꾸 생각하고 땅의 것에만 머물러 있는 시선과 마음과 태도 가운데 채워져 있는 인생은 땅의 것으로만 채우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더 공허해지는 것이죠. 왜?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명예도 없어지고 돈도 없어지고 건강도 없어지고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다 없어질 신기루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영원한 것에 시선을 두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영원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18절 말씀 가운데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합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똑같이 읽은 말씀이에요. 똑같이 들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매일 새롭게 주여 내 눈을 열어서 내 시각을 열어서 주의 법에서 주의 말씀에서 주의 뜻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똑같은 예배 가운데에 주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똑같은 일상이에요. 밥 먹고 일 나가지고 또 학교 가거나 직장 갑니다. 직장 가서 또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난데 집에 와서 또 밥 먹고 누워 자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또 밥 먹고 또 나가고 또 들어와서 밥 먹고 자고 똑같은 일상이야. 그러나 날마다 새로운 인생 가운데 나가는 모습이 뭐예요?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신 주의 은혜를 발견하다 보니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시간이 아니에요. 똑같은 장소가 아니에요. 어제의 시간과 오늘의 시간이 달라지는 것이죠. 어제의 장소와 오늘의 장소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죠? 아멘 좀 하이소. 목이 아픈데도.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에 비치지 못하게 가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그러므로 세상의 가치를 자꾸 붙들고 바라보다 보니 여호와의 놀라운 은혜,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발견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은혜가 안 되는가? 왜 인생 가운데 나는 공허한가?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왜 이렇게 지루한가? 왜 이렇게 변화가 없지? 바뀌는 게 없지?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봐야 되는데 영원한 것을 봐야 되는데 영원한 것에 시선이 없다 보니 땅의 것으로 바라보다 보니 우리가 주의 은혜의 광채를 발견하지 못하고 비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눈은 무엇을 향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대상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다시 시선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은혜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두 주인은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섬김은 선택의 문제예요. 뭘 섬기고 있느냐? 돈을 섬기고 있느냐? 건강을 섬기고 있느냐? 명예를 섬기고 있느냐?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주인을 분명히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서 섬긴다라는 말은 둘레우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뭐냐 하면 절대적인 복종이에요. 절대적인 복종. 주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절대적으로 복종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주님을 섬긴 게 아니라 갈림길에서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아직 헤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대조하지 않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맘몬을 대조하고 있어요. 맘몬. 이 맘몬이라는 것은 돈을 사랑하게 하는 탐욕입니다. 탐욕. 돈은 꼭 필요해요. 이 자본주의 이 사회 가운데 돈이 없으면 안 돼요. 돈이 없으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지장이 굉장히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꼭 필요한 것에서 뛰어넘어서 돈을 사랑하게끔 만들어가는 것, 돈이 최고라고 만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맘몬의 의도라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이 땅 가운데 어느 것도
사랑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J.I. 패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아주 놀라운 책을 썼습니다. 이 캐나다 분인데 이분의 이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주된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저절로 제자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면 우리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저절로 제자리를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제대로 된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회복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요. 사울이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하다 보니 엉뚱한 짓을 내버려요.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광야 가운데에도 주님을 찾고 나의 목자이신 주님, 나의 인도자이신 주님,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가다 보니 삶의 제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형통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억울함 가운데 노예로 팔렸어요. 형들에 의해서.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노예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감옥의 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형통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사울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급한 나머지 제사를 먼저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떠나버리시죠. 떠난 그 자리 가운데 공허함과 위태함과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들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안위에 대해서 너무나도 걱정이 큰 나머지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선택합니까? 신접한 여인, 귀신 들린 여인,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묻죠. 어떻게 되겠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여인에게 엉뚱하게 물어버립니다. 이와 같은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누구에게 두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너에게서 두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생각에, 네 마음에, 네 행동에, 네 가정에 다른 어떤 것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은 본질상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한 주인만 섬기는데 무엇을 섬기느냐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만 섬기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만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인이 분명하면 주인이 이끌어 주셔요. 주인을 찾는 모든 심령 가운데에 주인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황금의 입이라고 말하는데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재물의 종이 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비로소 자유인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무엇에 더 순종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재정과 시간과 관심과 계획 속에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누구 위에 이것이 존재하는지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또한 다른 것들의 어떤 대상이 주인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보물을 다시 설정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다 두어야 될지를 설정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LA에 드림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몇 년 전에 미국 교회를 탐방하다가 이곳도 가본 적이 있는데요. 1994년도에 매튜 바넷이라는 목사님이 설립한 곳입니다. LA 도심 한가운데에 버려진 병원을 구입하여서 드림센터라는 교회를 짓게 됩니다.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 지역은 특별히 노숙자가 더 많아요. 굉장히 많은 노숙자와 미국 사회의 문제거리인 마약 중독자들, 또 갱단들, 싱글맘들,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갈 곳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 드림센터가 이들을 맞아주게 된 것이죠. 특별히 또 초급
군인들이 제대를 하고 난 뒤에 갈 곳이 없어요. 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또 거처를 구해주는 이런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드림센터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24시간 열린 치유와 회복의 선택가 되었습니다. 노숙자들에게는 매일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했고, 중독자들에게는 무료 재활 프로그램을 열게 되었고, 갱단 청년들에게는 직업훈련과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수천 명이 그 굶주린 가정에 식료품을 제공하였습니다. 코로나 그 위기 가운데서도 이 도네이션이 들어오지 않는, 후원이 들어오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도 이 일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배움터를 마련해 주게 된 것이죠. 지금도 매년 무려 40만 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어요. 남의 집 이야기라고 놀라지도 않는 것 같아요. 40만 명이면 금액으로 치면은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런데 정부에서 알고 돕기 위해 기금을 주려고 제공을 했습니다. 하려고 하니까 기독교 색채를 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업체, 이 교회의 관계자들이 고민하다가 정부의 돈 받지 않겠습니다 했어요. 그게 더 힘들죠. 근데 놀라운 것은 지역에 있는 교회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와서 서로 돕기 위해 도네이션을 하는 거예요. 기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온전하게 유지되고 있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이 매튜 바넷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건물이나 숫자에 보물을 쌓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삶, 구원받는 영혼, 변화된 인생 속에 보물을 쌓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순히 윤리적인 조언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예배하는가, 이 문제인 거예요. 이 설교의 본질, 중심은 예배입니다. 우리의 보물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보물이 누구인가를 정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 그 시각과 눈이 우리의 예배의 시선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인,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보물은,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보물 지도를 다시 설정하고 다시 그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만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 보물을 쌓는, 주인이 분명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부흥하거나 숫자가 많아지면 좀 다양한 사역을 좀 많이 해보고 싶어요. 이 지역에 직장인들이 많은데 먹으려고 하면 주로 15,000원 이상씩 돈을 들여야 돼요. 15,000원짜리 찾다 보면은 또 이게 여러 군데 이제 10,000원짜리 이하 찾다 보면 못 찾아요. 그래서 교회가 3,000원짜리 점심, 혹시 지역 식당들 망할라 또 그것도 고민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또 이 청년들을 위해 가지고 학사관을 오픈했지 않습니까? 지역에 있는 또 지방에 있는 많은 어려움에 있는 분들이 학사관을 거쳐서 이제 또 직장생활을 하고 너무나도 감사해요. 독거노인들이 고독사 하지 않도록 우유 산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우유 사업을 조금씩이지만 우리에게 맞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 일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 하늘의 보물 쌓는 거예요. 그 재정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들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있는, 이 땅에서만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우리의 인생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이름 오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1, 2분 정도 합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보물을 샀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가치를 두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하늘도 얻고 땅도 얻음을 알게 되는 이 놀라운 일체의 비기를 우리가 누리며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기억하며 우리의 시선이 영원한 것에 시선을 머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말씀,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두고 그 시선을 머물 수 있도록, 그리움으로 인하여서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만 바라보며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로 온전히 걷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